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동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그런 현장입니다. 아마도 레위 마태가 이 세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송별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즐겁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날이 바로 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금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적인 금식일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그날 하루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는요,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날도 대속죄일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심대로 행했던, 내 욕망대로 행했던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것을 잘 해도 되는데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월요일과 목요일은 장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를 금식일로 정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는 금식한다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장이 서는 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금식을 했고, 또 금식을 공로로 생각했고, 또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또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신앙을 평가하는 틀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금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콕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결혼식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잔치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자유가 없는 것, 이렇게 힘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참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배에 참여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 괴롭고 무거운 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잔치와도 같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제사집 같고 초상집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이면 슬프고 막 엉엉 울고 싶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제사집 초상집 가면 여러분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많죠.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자기네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은요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추억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또 함께 춤을 추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거기에는 룰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신랑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기쁜 이유는 신랑 때문이에요. 신부는요 신랑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러한 신부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잔치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와 자유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랑만 힘이 있나? 신랑만 재력이 있나? 경제력이 있나? 신랑만 능력 있나? 신부인 나도 할 수 있어. 신랑 필요 없어. 신랑을 가장으로 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가정에 질서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결혼 잔칫날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느질하는 비유입니다. 36절에 나와 있죠. 천을 덧대서 옷에 구멍을 꿰매는 바느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덧대는 그 천의 두께, 색깔, 질감이요 구멍난 옷의 옷감과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낡은 옷에, 구멍난 옷에 붙이기 위해서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거기에 덧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이게 새 옷에서 잘라온 부분을 붙여 넣긴 놨는데 이것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새로운 옷감을 잘라서 낡은 것에 붙이면 결국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양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바깥의 털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잘 말린 후에 완전히 뒤집어요. 그래서 목과 다리와 꼬리 부분, 그 부분을 싹 묶어주면 훌륭한 이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지도 않고요, 운반할 때 쉽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잠을 잘 때 베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새로 담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새로 담근 포도주를 이 양가죽 부대에 넣고 딱 막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새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어요.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서 가스가 조금 생긴다 할지라도 늘어나니까, 신축성이 있으니까 터지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안전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탄력이 없어지게 되죠. 딱딱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막 집어넣어도 이렇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 탄력을 잃은 그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에서 발효된 가스가 막 가죽 부대를 팽창시키게 되고,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용과 그릇의 관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죽 부대는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 복음이 가지는 변화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팽창해서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율법에 찌든 고정관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경험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갖고서는 안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터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묵은 것이 좋다, 옛 것이 좋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내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옛 것이 좋다, 율법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 그들의 마음에는 탄력성이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요, 복음을 거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작사한 사람은요,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터지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속 옛것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삶,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음에 3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큼만 계산해서, 받은 만큼만 잘 계산해서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항상 적다,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뭘 베풀어 주면서도 항상 깨름직한 거예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베풀기를 멈추는 거예요. 본성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미쳤다,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꾸 낙심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악과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실체가 있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진리를 떠나 살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해요. 이런 악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먼저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오늘도 조건 없이 내 친구를, 우리 가족을,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빚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어둠의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술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실 때 그 예수에 취해서 완전히 그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그 폭발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영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밍숭밍숭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상하다.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닌가 봐. 복음엔 능력이 없어. 복음이 약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바로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약하다,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복음을 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가죽 부대가 문제가 있어요. 새술이 발효되지 못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 새술이 들어왔는데 질식시키게 하고 썩게 하고 가죽 부대가 터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폭발적인 힘, 변화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정말 딱딱하게 변한 나의 그 마음의 틀을 깨트려 보시고 변화의 가치관에 헌신하고 새로운 사고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것 같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 새로운 포도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거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내 마음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